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삽시다. 네,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48년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48년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 원합니다. 오늘은 48주년 창립 감사 주일인데 원래는 그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기로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아침 일찍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지금 용인에 살고 계시는데 그 수도권 지역은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코로나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만나는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립 감사 주일이라서 뭔가 특별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찾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나눌 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창립 이 기념 주일날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는 것이 더 뜻깊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됐냐면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목적이 뭐냐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또 격려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쓴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 그 기쁨,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을 온전히 경험했기에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어쩌면 이 감옥에서 다시는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풀려나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사와는 관계없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기쁨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기쁨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지금까지 나누면서 그리고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를 우리가 지키며 함께 예배하면서 반드시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진리, 그 복음의 진리,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표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보면 두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나눕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 예수로 행복한 우리.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를 정했고 또 요즘엔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누구처럼 살자고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 모든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지켜나가며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누리셨던 기쁨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48년 동안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48주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다시 되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성자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시 따로 불러서 세운, 거룩하게 세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꼭 마음에 새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만남과도 같이 그런 깊은 교제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나누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는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기쌈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소그룹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를 향한 그런 편지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향한 편지도 될 수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 대해서 보내는 편지지만 개인에게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만나서 교제하듯이 그렇게 문안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로마의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문안하는 것처럼, 교제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깊이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본을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지 못해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교제하며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과 연결된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있는 그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형제들, 특히 로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무난하라 라는 그 교제의 끈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히 라고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사람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이사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혀 있냐면 왕궁에 속해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이사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왕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궁에 속한 사람 몇 가운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의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폭정을 행했으면, 특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든지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로마 황제에게 속한 자로서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형 선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환경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권속들이 이 가이사의 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몇 사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로마에 가기를 꿈꾸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전을 품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무려 250년간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25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때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가운데에서 숨어서 복음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로마의 황제인 이 가이사까지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움직일 때 온전히 순종하며 죽음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땅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 로마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낸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사람 몇 사람이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이 몇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이 몇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 시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도 이 한국교회처럼 똑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살아낸다면, 복음 중심의 교회로, 예수로 행복한 교회로, 천국 같은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간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같은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창립기념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많은 서신에서 이와 동일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사람, 그것이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나눠봐서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투루 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살펴볼 때, 그래서 저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봤고 또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2020년 6월 첫째 주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라는 주 타이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오늘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45주가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45주 동안 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단어 하나하나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정말로 절전한 심정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도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끝인사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의 진리를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은혜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신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장 서두 첫 인사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뭘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또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처음과 끝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은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베푸는 호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가장 가까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그냥 흘러나온 호의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 그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거저 우리에게 주신 호의,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이 좋은 것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것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신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 우리는 그 이유조차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선함과 고상함의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나 실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아들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놀다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누구한테 갖고 올까요?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고쳐줄 줄 알고. 그럼 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생각을 들까요? 망가지면 아빠한테 가지고 주면 반드시 고쳐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요 며칠 전에 그 전동 이렇게 막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는 이제 교회 나와 있으니까 유치원을 가면서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망가졌으니까 뭐 하라고? 고쳐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와서 만났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뭘 보냐면 장난감을 보는 거예요.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그런데 제가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동 왕구라 제가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고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되게 밝은 얼굴로 이 장난감이 완전히 고쳐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던 이 아이의 얼굴에 못 고쳐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실망감이 드리워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 표정이 이런 것 같아요. 아빠도 못하는 게 있어? 실망이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 어린 시기에 이 아이에게 좌절감을 맛보게 한 것,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인간 아빠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생각이 딱 들면서 한동안 그 주님의 은혜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은혜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을 은혜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은혜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울이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사기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느낌, 그 감격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은 다른 여러 서신서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의 분명한 사명과 그의 삶의 모습이 이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죽음의 길일지언정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육신의 생명까지도 바꿀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일,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 것 아닙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누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바울이 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기쁨이 너에게 넘치길 원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심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심령,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위해 나아간다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소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의 소욕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성도로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영혼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육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영의 소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다면,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도 않고 고난이 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인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숨소리 하나하나에 정말로 바울이 열정을 담아 자신이 경험한 모든 그 복음의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것,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로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것도,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런 고백하십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로, 예수로 행복한 교회로, 정말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고 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발맞춰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구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